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민화에 의 좋은 형제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충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줄거리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한 마을에 따로 농사를 지으며 사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는 이 가을이 되자 추수를 하고 각자 논에 볏가리를 쌓아 놓았습니다. 그때 자신이 수확한 이 볏가리를 가만히 본 형이 생각하기를, 이제 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새로 살림을 했는데 쌀이 더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에 그는 밤중에 몰래 나아가 자신의 볏가리를 덜어 동생의 논에 볏가리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도 동생은 생각합니다. 야, 형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또한 식솔도 많은데 그러니까 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동생은요, 형의 그 논에다가 자신의 또한 볏가리를 쌓아 놓았습니다. 이튿날 논에 나가 본 형제는요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젯밤에 옮겨놨는데 그대로 양이 그대로인 그 볏가리를 보면서 이상하다. 그리고 또다시 그날 밤에 부지런히 옮겼습니다. 서로 볏가리를 서로 볏단을 들고 서로의 논에다 갖다 놓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하고 셋째 날 드디어 서로의 볏가리를 가져다 주는 형제는 마주치게 됩니다. 서로 옮겨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의 교훈,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이 이야기에 형제간의 우애를 이야기하고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배려 등등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 교훈을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의 좋은 형제는 같이 살아야 개고생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웃겼어요. 의 좋은 형제는 같이 살아야 개고생을 안 한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저는 의미 있는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이 가치라는 개념은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는 인간의 삶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을 세우셨을 때요, 그가 독처하는 것,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배필로 좋지 않게 여겨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함께하는 기쁨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요, 함께하는 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도 역시 함께하는 데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일하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부르심을 받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룬 교회의 공동체는 항상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창립 감사 기념 주일로 이 자리에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함께 37년을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16주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맑은 샘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16주년이 지났다는 거고요. 우리 교회는요 37년이 됐습니다. 돌아오면 너무 큰 은혜이고요, 사랑이었고 함께였기에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30여 년 이상을 함께 보낸 역사에, 우리 교회 역사에 산 증인들도 앉아 계시고요, 또 이제 막 그 함께라는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 공동체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공동체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오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심을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건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첫 번째 자리가요, 교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게 교회로서 함께 모인 공동체, 함께 우리가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또한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는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의 그 핵심 키워드, 핵심은요, 바로 복음과 기쁨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바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회복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은요,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회복시킵니다. 이렇듯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자연과의 그 회복, 관계 회복, 그 하나됨을 이루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빌립보서의 키보드가 복음인데, 그리고 기쁨인데, 왜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은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자주장사였던 이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이 교회에 대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바울에 관한 소식이었는데,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투옥된 이 상황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바울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상처를 받는 순간은요,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을 했는가, 불순한 의도, 불순한 말로 그를 괴롭힘으로 인해서 상처를 줬는가, 이것도 문제죠. 그런데요, 말하는 사람은 상처 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는데, 듣는 사람의 상태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요, 그 말이 굉장히 그에게 작은 말도 서운함으로, 때로는 커다란 상처로 남게도 됩니다. 바울은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떻게 보면 심신미약의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의 상태였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알고도 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의심하고 폄하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럼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교인들을 향해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의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회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상할 때마다, 회상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 아닙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이 어떠했는지를 내가 생각해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신을 폄하하는 이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요,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일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예전의 일들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가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순간들을 그는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타났듯이 그가 기억했다는 것은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을 위한 연보,
바울을 위한 헌금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폄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는 와중에 그가 생각한 건 그들을 통한 은혜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었던 그들, 또한 그들이 자신을 생각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서운하게 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 나를 서운하게 한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나를 얼마나 서운하게 하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장구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특별히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이런 싸움이 되는 거죠. 그 문제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과거에 서운했던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집안은 잘하냐, 네 집안은 뭐 잘하고 있냐 그러면서 자꾸 집안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이 죄인된 인간의 습성은요, 자꾸 줄줄이 사탕처럼 흘러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서러움을, 서운함을 토로하는 것이 이 죄인된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문제는 작은 문제인데 그 작은 문제들을 들추어내므로 인하여서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들, 감사의 조건들, 분명히 감사의 상황들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 늘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감사한 것은 잘 잊어버리고요, 서운하게 한 것은 잘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혹시나 뭐 저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혹시 그 가운데 서운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그 서운함의 순간에 서운함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서운함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의 상황은 힘들고요, 너무 어렵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자신을 폄하하는 이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는 와중에도 그가 기억했던 것은 그들을 통한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상, 정황상 충분히 깨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요, 감사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바로 성도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가 가진 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감사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 마음이 압도한 것입니다. 그를, 감사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기억되는 이 감사의 마음이 좋지 않은 일들을 완전히 삼켜버린 은혜의 역사,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가 흘러나오는 삶이 되게 됩니다. 때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동안의 감사한 기억들, 그동안에 좋았던 기억들, 그동안에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행복했던 그 기억들로 인하여서 그 솟아나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솟아나는 쓴뿌리를 제압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는요, 살아남을 걷는 듯한 깨어짐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과 계속해서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 너희 무리를 위하여라는 것은 빌립보서에서도 많이 표현이 되는 표현이고요,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 바울이 너희 무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썼냐? 바로 그것은 이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그는 의도적으로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자주 사용하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야. 그래요. 잘못하는 일도 뭐 함께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잖아요. 늙어도
같이 늙고, 우리 하빈이가 만약에 껴있어도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잖아. 사실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라는 함께 가는, 우리는 원래 이래,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요, 바울이 계속해서 여기서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 무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설사 자신을 폄하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나를 어렵게 하는 거니까, 야, 너희 김 집사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야, 이 집사 너 정말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야, 박 집사 네가 진짜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나는 여전히 간구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듯이 바울 역시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안 자답게 차별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치가 여기에 있어요. 성도는 함께할 때 온전해지고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분명 함께하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서로 맞춰야 될 것도 많고요, 양보하고 이해할 것도 많고,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 하나 된 사람은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생 안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요, 바로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다시 오기까지 떨어져 있던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항상 떨어져 있을 때마다 기억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바울과 같은 제 안에도 기쁨이 넘쳐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함께하는 동역으로 인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있어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이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주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같이 걸어와서 기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꼭 마지막 마치고 이제 안 걸어야 될 것처럼 보이니까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같이 걷게 될 그 길이 기대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함께 가는 그 길에 삐걱거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란이 없고 고통이 없다, 정말 갈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수월하고 평탄한 길이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복음으로 인해 성숙한 삶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삶이었지만 마지막에 그가 기억하는 그 많이 떠나간 그 교인들에 대한, 동역자들에 대한 그 아픔을 호소하는 바울의 마지막 그 기도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가요, 함께 걸어가는 길이 분명히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확신이었냐?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요, 빌립보 교회를 인도하시고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같이 교회는요,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곳입니다. 물론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일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 인간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눈,
그럼 이 안목,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여전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 교회의 모델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교회들을 이루고 또한 살아야 하는가, 특히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의 모습,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진짜 교회야? 와, 진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 어?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 내가 진짜 때려치고 말지,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이렇게 기록하기 전까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욕하고 나를 폄하하고 나를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또다시 이 편지를 써야 돼?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들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자신이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근거를, 하나 되게 하신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될 시각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그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실패와 좌절의 순간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할 때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소망이 넘쳐납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그 어려움의 위기 가운데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빌립보 안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탤런트 중에 그 잘은 알지 못하지만 정보석 씨를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생긴 것도 미남이시고요, 너무 참 좋아요. 보면은, 근데 보면요, 기분이 좋아지는 게 뭐냐면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더라고요. 그가 최근에 어떤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실적으로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드러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가치로 인하여서 이 기쁨의 삶,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을까? 복음으로 인한 소망이 있을까? 저는 참 이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요, 저는요, 어쩌면 빌립보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형편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깨어짐의 분위기, 그 위기 가운데 교회를 혼돈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어떤 다른 사상을 전하는 무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이 있는가? 그 감사가 있는가? 그 감격이 있는가? 그러므로 인하여 서로 함께하는 그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하는 그 소망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가? 전 사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부터가 반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선한 역사들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위기가 아닌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아닌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갈등과 번민과 그러한 것들이 없었던 순간들이 어쩌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서로를 통하여서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잠깐만 바라보세요.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내가 너 때문에 속 썩은 거 생각하면, 내가 너 때문에 그냥 어려운 거 생각하면, 내가 너 때문에 고통받는 거 생각하면, 제가요 간혹 그래요. 그 기분, 그 느낌들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가끔 저도 요즘 딱 바라볼 때마다 에휴 하는 애가 있어요. 에휴,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항상요 보면요. 근데요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요. 우리 요즘에 큰아들이 갈등을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선생님들, 이 선생님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선생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묻고 싶어요. 너는 좋은 학생이니? 정말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요 간혹 그래요. 원망할 때 아휴 너 같은 거, 아휴 야 진짜 우리 신랑 같은 진짜 너무 살기도 싫고 막 그런데요. 물어봐야 돼요. 너는 좋은 아내니?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좋은 성도입니까?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통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를요 보듬어 안고, 아픔을 보듬어 안고 서로 흠집내며 깨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발견하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하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 맑은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어서 기쁩니다. 당신이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 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는 사랑케 하네. 가사 띄워주세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는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론 우리를 괴롭히는 서운함들, 때론 우리를 넘어뜨리는 낙심과 우울의 순간, 좌절의 순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서로가 기뻤을 때, 좋았을 때, 정말 함께 했을 때 행복했던 그 은혜의 기억들을 우리가 떠올리며 늘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